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연초죠. 수석 집사를 안 하겠다고 울고불고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 하면 하루에도 2번, 3번씩 올라오셔서 식당에 이 싱크대 서랍장을 열고 또 열어보고 정리하고 또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선택의 기회를 놓쳤다면 그에게 주어졌던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축복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회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나 시기나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단순한 설명이지만 기회는 다양한 상황, 그리고 여건, 그리고 선택에 적용이 됩니다. 사업적인 부분이나 일, 혹은 경영이나 이루어야 할 일과 관련이 있을 때 기회는 가장 적절한 시기, 흔히 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생의 또 다른 변곡점이나 터닝 포인트, 혹은 변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간 등을 말할 때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의 선택 지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역시 기회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살면서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노력으로 그 기회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너무 아픈 기억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졌던 인생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의 선용의 그 시간을 잃어버린 그 기억은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렌 롤런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티스트는 기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있는 말을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기회가 있을 때 저지르지 않은 행동이다. 움직이지 않은 것, 선택하지 않은 행동이다.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만년의 삶을 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했을 때 겪게 되는 인생의 상실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생각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한 주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기회, 곧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선택의 시간들을 주셨는데 나는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들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이용하지 않았던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기회들을 너무 무감각하게 지나왔던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기회들이 내게 거저 주어진 어떤 일들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도 여러 해 동안 먹다 보니까 하늘에서는 당연히 비가 내리듯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부르는 노래, 찬양의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과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곧 기회의 시간들을 너무 허무하게 보낸 것은 아닌가를 회개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회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에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들을 결코 허비하거나 아니면 가치 없게 보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벼운 그런 어떤 결정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분명히 바꾸고 개선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회를 말해 보고자 합니다. 증언복음 2권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한 전도자가 일할 기회는 주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하셨던 세 번의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된 똑같은 질문과 대답. 여러분, 베드로처럼,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에게 호철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서 주님이 나에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면 제가 가진 주님에 대한 사랑에 무언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답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심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눈길과 그 마음이 내 마음속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까지 보시면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에 걸친 설교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 가진 세 가지 원어적인 뜻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인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질문에서 등장하는 두 원어가 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말이 혼재되어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제가 필레오합니다, 제가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 본교의 성경 주석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합일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본교의 성경 주석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에 내포된 의심을 감지하였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의심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의심이죠. 이 해석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에게 같은 질문이 세 번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 번째에는 예수가 질문을 바꿔서 베드로의 대답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근심하였다. 예수의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사도는 세 번 그의 주를 부인하였다. 그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다음요, 세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원어적으로 아가페냐 필레오냐라는 어떤 그런 단어의 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진심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원고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신다. 바로 이 장면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잘못된 베드로의 모습 속에 그리고 죄책감 속에 무한정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 속에 칠 떨듯이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속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았을까요? 그런데 영원히 거기에 머물고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그것은 사단의 뜻이죠. 끝없이 그를 죄책감 속에 밀어넣고요, 그를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업에 일하지 못하도록 그를 끝없이 이 나락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존재, 사단이죠. 베드로는 그가 창피를 당하던 그날 밤에 고통스러운 장면을 절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 이 실수 많은 베드로가 맞이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베드로를 대하는 사단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의 영원한 파멸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화인 여사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강렬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요, 그가 회심한 후에 그는 옛날의 태도와 정신으로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단어가 붙어야죠. 박광재 집사님 몰라요? 집사님이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 진짜 변했잖아요. 집사님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베드로는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다고요? 진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인지 두 구절만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른 성경에 보면 찢긴 심령이라, 찢어진 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뼈저린 실수를 한 후에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와 같은 교만한 베드로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의 삶에 다가왔던 수치스러운 고통과 죽음 같은 아픔, 그것이 그의 교만을 겸손으로 낮추는 치료제가 된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살아오면서 깎이고 다듬어진 우리의 모습들.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제가 한 구절씩 읽어볼게요. 그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 용서, 예수님의 긍휼, 인내,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겸손의 의미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알게 된 게 또 뭔 줄 알아요?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깊이와 사랑이 뭔지를 우주의 먼지만큼은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다 굴기 전의 베드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저도 30대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드린 말씀. 우리 박광자 집사님은 20대의 박광자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유. 30대의 저는 너무 고집스러웠습니다. 30대의 저는 너무 성격이 급했습니다. 30대의 저는 교인들을 더 많이 아프게 했던 저로 기억이 됩니다. 살면서 제가 겪어야 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외로움들, 때로는 억울한 일들, 슬프고 견디기 힘든 일들, 때로는 요셉처럼 당해야 됐던 슬프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나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늙어감이 좋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베드로에게 기회이자 베드로의 심령을 일깨우고 베드로를 살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이자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을 증언의 기별에서 좀 길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베드로를 3번 시험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다.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경우에도 필요하였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내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다. 반복해서 새로 나온 가지가 잘려지지만 쓴 뿌리가 남아 싹이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 죄가 숨어있는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에서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살피는 침은 탐침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 영혼의 중심부를 찔렀다. 유혹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그에 따른 주님의 기회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는 너무 어설프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그런 변화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에 만족해야 할까요?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의 근원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물통을 예전처럼 수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옥상에 물탱크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게 파란색 물탱크들이 지붕 위에 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거기에 오래 이제 햇빛을 받다 보면 물 자체에 침전이 생기면서 아래가 더러워집니다. 근데 우리의 수도꼭지가 어디쯤 있냐면은 침전된 곳 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아래에는 침전된 물이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물탱크를 싹 다 비워야 합니다. 물을 퍼내고 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걸 싹 긁어낸 다음에 이렇게 청소를 다 하고 이끼 낀 것을 싹 다 한 다음에 마른 걸레로 싹 닦고 다시 깨끗한 물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립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겉만 청소하고 나면 그 침전의 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화인 여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껍데기 부분만 적당하게 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원의 뿌리까지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후에 베드로는 변합니다. 아까 진짜로 변했다고 돼 있죠?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는 이 장면에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에 쓰여진 장면 가운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때 조급하고 허풍 떨고 자신만만하던 그 제자는 통회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그가 부인하였던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빛이며 위로요 축복이었다. 그는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도 머리를 아래로 하여 못 박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되 그토록 가깝게 참여한 그는 주님께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통회하기 전의 베드로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통회하고 죽기까지 낮아졌던 베드로만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반복된 3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가 다시 제자 베드로가 되어서 그의 열심과 믿음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 바램과 사랑이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회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리려고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담아, 그렇게 부를 때 조금 실제적으로 오늘 한 사람만 몰아갑시다. 광자야, 그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이 부끄러워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하시죠. 어디 있냐고요.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해결책을 기회로 선용하고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론 두려울지라도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소리치십시오. 그 바디메오 맹인처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용의 기회들을 결코 허지로 돌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11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누굴까요? 답이 나왔죠. 바로입니다. 누가 봐도 바로죠. 제가 왜 11번이라고 했냐면 아주 학적으로 11번이 아니에요. 우리 박진길 장로님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애굽에 재앙이 몇 번 내렸어요? 10번. 그리고 그들이 뭣도 모르고 쫓아가가지고 막 하다가 11번째 재앙을 받잖아요. 그 11번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는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10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기회를 자기가 버립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재앙이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게 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전역이 슬픔을 당하게 되자 그제서야 그는 굴복합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정신에 사로잡힌 바로는 얼마 지나지 않고 후회합니다. 왜 보냈을까?
그리고는 애굽의 전차를 동원해서 빠르게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200만 명이 걷는 보행 속도는 여러분 시속 4km가 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사람의 보행 속도가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200만 명이 걷는 속도는 계속 느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무리와 끝 무리의 이동의 속도는 여러분 차가 가면요 정체되는 것이 계속 이렇게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려집니다. 200만 명의 보행 속도와 밤낮으로 달리는 전차의 속도는 3일 길을 단숨에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다시 착각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힘과 군사력으로 그들을 되돌려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 안 하면 바로가 뛰어갔겠습니까? 데려오지 못하면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죠. 보통 고대의 그 전차들은요 살인 무기죠. 칼로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라 바퀴 끝에 창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진영을 휘두르고 다니면 사람의 몸이 동강동강 나버리는 그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애굽 왕조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주셨던 마지막 기회, 성경에 있어요. 그 뭘까요? 그 기회란 그들을 막아선 구름 기둥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구름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밤새도록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바꾸지도 않죠. 막아선 시간만큼 그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밤새도록이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충분한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군대 전체를 막아서고 있는 그 원대한 시간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10번째의 기회에 11번째 주어진 그 기회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한 성경 번역본만 보지 말고 다른 번역본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좋다고요.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4절.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그냥 두셨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모두 그들이 가진 고집과 탐욕의 마음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홍해에서의 경험까지 11번의 기회가 바로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홍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것도 200만 명이 걸어서 건너간 바다에서 그들만 바다에 수장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의 기회라고요? 11번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회라고 한다면요, 그 기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죽음에서 보면 문인방과 설주에 모든 사람들이 바를 때 죽음의 칼을 든 전사가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11번에 걸쳐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을 막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ICU 중증병동을 방문하는데 PA 간호사가 남자 환자의 하복부를 다 벗긴 채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 부위가 상당히 괴사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경우에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너무 길어지면 다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 다른 분들 다 기도를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가려는데 그 남자 간호사가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건 남자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왜 이 환자는 기도 안 하고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치료에 방해가 될까 봐서요. 그러니까. 그러자 이 간호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 환자에게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려는데 그 옆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술로 몸이 망가졌는데도 술을 먹어야 한다고 지금 환자가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환자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알코올성 당뇨와 합병증으로 몸이 괴사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도 술을 달라고 손을 이래 뻗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 병원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암 환자들이 수술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수액을 주렁주렁 달고 이 마당에서 담배를 핍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기 암 환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서 왜 담배를 피냐고 물어보면 아주 다양한 말을 하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담배를 못 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들은 이미 지배당했고 개선할 마음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배를 피면서 수액을 주렁주렁 달고 하는 가장 큰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나라 걱정합니다. 정치 이야기합니다. 부산시장을 걱정합니다. 비트코인을 걱정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자신을 바꾸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2006년 미국의 한 의료연구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와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대략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혈관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의사로부터 꼭 듣는 말이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심혈관 수술은 아주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람이 급하게 죽지 않도록 만드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식생활을 바꾸고 흡연을 하고 흡연과 음주를 삼가해야만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진짜 의사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죠. 변화하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는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에 당신이 이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는 거의 죽음까지 갔던 그 사람들이 의사의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삶의 방식을 개선했을까요? 연구 논문은 심장질환 환자의 90%가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2년 후 생활을 계속 조사했습니다. 2년 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습관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생명과 삶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옛 생활로 돌아가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선택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이란 미래의 시간을 빛내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생은 그려지고 달라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도회에 가서 쓰는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가불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불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야 될 인생을 땡겨와서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을 땡겨와서 사는 거예요. 내 겁니까?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미국의 방송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 한 이미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고 또한 우리가 선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겼던 청지기들에게 그들이 주인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소득도 없는 땅에 묻어놓은 한 개의 달란트를 내놓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택하고 개선하는 인생의 기회를 잃지 않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우리가 아무리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나이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보다 오래 산다 한들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습니까? 인생은 한정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이든 가장 올바르고 중요한 그리고 값진 기회를 선택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요한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고요. 사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 재림 성도의 사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아마도 이런 삶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영국의 시인 브라우닝은 그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나 봅니다. 아름다운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젊은이여라고 하는 말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 있는데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젊은이여, 나와 함께 늙어갑시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인생 초반은 나중을 위해 만들어진 것,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손 안에 있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라. 젊은 시절은 반밖에 보여지지 않을 뿐 하나님을 믿어라. 이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 말아라. 시인은 가장 멋진 인생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를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서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글을 쉬운 말 번역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다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랫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 네가 깰 것이다. 그때 너는 언덕 오르기를 무서워하고 거리에 나서는 곳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다리를 질질 끌 것이며 식욕도 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영원한 네 집으로 돌아가면 조문객들이 분주히 길거리를 오갈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두레박근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의 시간들, 우리는 그 기회들을 잃지 않고
또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귀중한 선택의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